네. 할렐루야.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네, 우리 간증할 때 좀 재밌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우리 경환이는 자기의 도끼가 아니고 자기는 야구방망이로 나무를 치고 있었다. 또 정음이는 바닷가에서 회개했다고 하더만 혼자 저쪽에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울면서 회개했다고.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어느 목사님이지? 산기도 라우 목사님, 오리알 목사님, 내가 그랬나? 산기도 그때 바로 그날 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했대. 산에 올라가서 해야 된다고. 네. 야, 이따가 설교 때 나오지만은 그 즉각 반응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이고 은혜예요. 또 우리 태영이 오늘 이제 3일 동안 컨퍼런스 참여하냐고 직장을 뺐었는데, 네, 태영이 이렇게 자기 20명 전도하면은 보고타 간다고. 보고타 뭐 20명 전도하면 되지 뭐. 그 옷도 콜롬비아 어디 가다가 콜롬비아 뉴욕, 뉴욕을 거쳐서 콜롬비아를 가겠다. 의지를 담아서 옷도 그렇게 입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건 뭐냐면 아이들이 한 17명 같이 갔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로 같이 우리랑 움직이면서 뛰어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이들이 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들. 아이들도 우리들도 엄청 피곤한데 아이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함께하는 걸 통해서 웃고 재밌어하고 떠들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내년에 또 리더 컨퍼런스 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 애들 데리고 가는 거 귀찮아 여기지 말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키울 것이냐.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보는 게 비전이고 보여주는 게 리더십이에요.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막 믿음으로 키울 것이냐, 여러분이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사역이거든. 그래서 얘기한 게 아이들 비행기 값만 가져가라. 먹고 자고 타고 하는 거는 그냥 교회에서 다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잘 먹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숙소도 아이들 거 하나씩 다 해주고, 어제 고기 먹을 때에도 아이들 1인 자리 다 잡아주고. 그것에 아까워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이거든.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느껴요. 꼽사리 끼는 거 애들 다 느껴요. 어른들 4명 안고 애 1명 이렇게 끼워주고 막 그거 안 돼. 아이들도 그냥 한 자리씩. 그러니까 네 자리야. 그래야지 아이들의 자리에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죠? 고기도 이게 내 고기구나. 그래서 아이 꼈을 때도 똑같이 4인분씩 그대로 아이들 것까지. 그 부모들이 그냥 좋아하더라고. 자기가 먹으니까. 네, 그것이 아이들이 보여주고 하는 거죠. 네, 또 우리 DLC는 역시 먹는 거에 역시 강하고, 우리 한 형제가 어제 첫날 감동이 와서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간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야, 그러면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그럼 우리 원래 저녁을 먹는 거였는데 저녁값을 같이 보태서 만찬을 하자. 그래서 회를 사고 초밥을 사고 족발을 사고 그다음 김밥도 사고 그다음 치킨도 사고. 그랬더니 테이블이 정말 꽉 차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만찬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한테 너 때문에 행복했다. 너 때문에 행복했다. 그런 감동들이 항상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랬는데 어쨌든 되게 행복한 그런 컨퍼런스였어요. 또 마지막 날 돌아올 때 제가 그 집을 거의 10년 넘게 갔는데 어제는 얘기하면 거의 뭐 소고기 2플러스급의 흑돼지를 먹었어요. 너무나도 맛있고 부드럽고 딱딱해지지도 않아요. 사장님한테 고기 너무 맛있었더니 사장님이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고기가 들어왔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솔드아웃 됐어. 그러니까 솔드아웃 돼가지고 나머지 주신 분들은 오겹살 못 먹고 소고기 먹었어요. 비싼 돈 내고 조금씩 불쌍하더라고. 어쨌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오늘 보시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더 말씀이 뭐냐면 금지할 법이 없대. 믿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도 웬만하면 살짝 하고 내려가는데 금지할 법이 없다가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좀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아멘. 요즘 트렌드가 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도 제목이 길어졌어요. 내가 전생에 슬라임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뭐 이런 거. 옛날에는 뭐 내일의 아이 뭐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서사적으로 제목이 나와요. 이번에 컨퍼런스 갔더니만 라오 목사님도 돼지가 2줄이야 2줄. 그래서 나도 설교 제목을 길게 해봐야 되겠다. 성령의 열매. 제자의 삶은 능력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컨퍼런스에 오셨던 강사분들이 한 나라를 책임지는 코디네이터 분들이 오셨거든요. 사실은 이분들 레벨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두 가정을 리더 컨퍼런스에 모시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었거든요. 근데 첫날 딱 강의를 들으면서 야 진짜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영성이 대단하구나. 뭐 오리엔테이션도 없어요.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냥 들어오는데 진짜 한 2-3분 만에 압도당하는 그런 분들의 설교를 3일 동안 듣고 왔기 때문에 야 오늘 주일 설교가 참 힘들겠다. 근데 또 아침에 또 민복이가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컨퍼런스의 은혜가 주일 예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의 압박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약간 컨퍼런스 스타일로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지 못했던 분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넘겨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의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냐? PT 없나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할까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일까?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 사역을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최종적인 결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되는,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의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의 최종적인 결론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충성하며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또 죽도록 충성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향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을 구해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면 열매는 존재예요. 존재.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갖느냐, 그것은 나의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길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길 원하는 것들,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어떤 일을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것을 이루냐, 이것에 관심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떤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제시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내가 이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제자의 삶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3가지의 열매를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 3가지 열매가 뭐냐면 관계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관계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향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열매의 중요한 핵심의 단어는 뭐냐면 관계의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관계의 회복에 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또 나와 내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또 나와 나의 친구가 회복하는 거, 나의 직장 상사와 회복하는 거,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 관계의 회복에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3가지 열매는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관계, 나의 부모와 관계, 나의 자녀와의 관계, 나의 친구와 나의 직장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오리엘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촌철살인을 던졌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맥도날드로 간다 해서 네가 햄버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맥도날드 가면서 내가 햄버거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빵 터졌어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맥도날드 간다 해서 내가 햄버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간다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자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사도 바울은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 9가지 열매는 전방위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능력이고 은혜예요. 아멘. 그 첫 번째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사랑은 어떤 것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열매의 뿌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를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피게 하는 거죠. 꽃도 피게 하죠. 사랑은 그런 바로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예수님 제자예요, 나 예수님 제자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아멘. 그 뿌리가 뭐냐? 그 뿌리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난 교회 다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느 날 누군가 내가 찾아와서 얘기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왜 그래요? 나의 성품을 보고 나의 인격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제 고깃집에 갔습니다. 우리가 싸움하지 않으려고 고깃집을 열심히 골랐어요. 식당을 열심히 골랐어요. 근데 한 식당 사장님이 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또 오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작년에도 오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목사인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사실 다니면서 저는 내가 목사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다니거든요. 예, 저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이시죠? 내가 당신을 작년에 봤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식당에서 먹었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그것이 인상적이고 그것을 그분이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와 좀 좋지 않았던 식당이 있어요. 재작년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식당을 얘기를 했어요. 그 식당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기분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식당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그 식당에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품은 너무 중요해요. 그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먹을 만큼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가서 어제 얘기했죠. 여러분, 찌개도 시키고 냉면도 더 시켜도 되고 음료수 더 먹어도 되고 여러분 마음껏 먹으세요. 예. 근데 그분들이 그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나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나를 죽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삽니다. 이런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그런데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비우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비워야 됩니까? 비우는 것은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은 우린 제자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인 거죠.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그래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나의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제자로 삼아서 내 세를 성장시키겠다, 이건 그 사람이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목적으로 보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겠다,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저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 사람을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관계 열매는 희락이라는 거죠. 같이 시작. 이 희락은 조건에 매이지 않는 기쁨이에요. 제자의 삶은 어쩌면 되게 고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재정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기쁨이 있을 때에 재정도 즐거운 것이고 직장도 즐거운 것이고 결혼도 즐거운 것이고 번성도 즐거운 거예요. 이 근원적인 기쁨이 사라졌을 때에 재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그 어떤 것이 됐던
나를 웃게 할 수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기쁨이 성령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나의 힘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희락의 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희락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나의 웃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예요. 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에 어느 날은 기분 되게 좋아 보이고 어느 날은 내가 기분이 되게 나빠 보이고 어느 날은 되게 친절하고 어느 날은 되게 불친절하고 그런다면 결코 그 사람은 내 마음을 그 어떤 것도 진심으로 보지 않아요. 어떤 것이 너의 마음인지 헷갈려요. 근데 우리에게 희락이 있다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너는 웃을 수 있니? 그때에 이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마음의 진실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희락은요, 넘겨주세요. 희락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단지 그 주님을 통해서 내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돼.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단지 교회 다니니까 네가 항상 웃어야 돼.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하시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해요. 아멘.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화평이라는 것. 시작. 아멘. 화평은 불화가 있는 곳에 평안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갔을 때에 그것이 나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진다면, 나를 통해서 그것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인 거죠. 여러분은 그 화평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아무런 능력이 많아도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깨져요. 싸워요. 미움이 생겨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일 수 없는 거죠. 십자가를 진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중요한 관계의 회복의 열매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 우리에게 제시한 성령 충만의 열매. 두 번째, 시작.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성숙의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열매가 익으면 익을수록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요, 제자의 인격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져야지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하지 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은사가 없더라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성숙이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냐를 체크할 수 있어요. 이 체크의 세 가지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이것은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죠.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인간적인 인격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에 미친놈처럼 살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건 나 혼자 살아가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격이에요. 그러면 나 혼자 살아갈 때 이기적인 거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아요. 독단적인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 혼자 가는데, 나 혼자 여행 가서 나 이거 먹을 거야, 나 이거 볼 거야, 나 이거 탈 거야. 지멋대로 하던 그건 무슨 상관입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건데, 내가 혼자 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이 인격이에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성령과 함께 합니다. 성령은 인격이에요. 그럼 그 인격과 나도 인격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났을 때에 아름다운 인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숙한 인격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가 만나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인간적인 인격이에요.
여러분 벼도 벽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성숙함이 있는데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인격을 갖지 못한다면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벼보다 못한 인간이다. 생각해봐. 벼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왜 인간은 나이가 먹으면 왜 고개가 더 뻣뻣해져요? 왜 인간은 나이가 먹었는데 왜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교회에 장로가 있다라고 그래요. 장로는 돈 있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직장 좋아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장로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인격적으로 성숙해진 사람들, 그 사람이 장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숙한 인격적인 성숙, 인격적인 인간적인 인격들,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가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자, 오래 참음은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아침에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신호가 막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근데 이것은 오래 참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면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기다려주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참겠습니다. 막 배에서 막 엄청 막 터질 것 같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라냐 성경이냐면은 내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기다리는 인격이에요.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은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 뜻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기다려주는 사람, 성령의 충만하여서 기다려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인격이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참아야 되니까 참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에요.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따로 가지 않습니다. 자비와 양선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것이 자비와 양선이에요. 우리가 자비는 타인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누구든지 알아요.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요.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래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 나도 리콘 가야 되는데, 그래 나도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래 나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 나도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나도 저렇게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안에 자비의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창조에 자비만 있잖아요. 양선도 있다라는 거죠. 양선은,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주신 마음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선함. 할렐루야.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얼마 전 일본에 갈 때에 여러분들이 일본을 향한 선교응금 해주셨어요. 우리가 가서 그것을 가서 일본에 가서 정말 열심히 잘했거든요. 근데 마음만 있어서는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그때에 그곳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행해지는 거거든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이 자비의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자비가 되게 하려면 자비가 양선을 품어야 되는 거죠. 양선이 자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착한 일을 내게 행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착한 일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품고 우리가 행동에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오리엘 목사님과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에 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추럴. 자연적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자연적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 했어요. 이건 초자연적인 일을 명령하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발을 띄어서 물 위에 발을 얹어야 돼. 이건 자연적인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의 삶은 사도행전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그 공회원들이 위협을 했어요. 너희가 예수와 같이 움직이면 너희들을 예수와 같이 죽여버리겠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이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이들은 지금도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베드로가 느꼈던 자비의 마음이었어요. 긍휼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에서 얼마든지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나와도 되는 거죠. 하지만 그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신 것은 그들을 향한 양선이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그분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함이 예루살렘을 뒤흔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에 진동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성령은 뭐라냐 하면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성령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 두 번째 열매의 단계는 나와 나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과일나무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립니다. 근데 이 사과나무는 절대 우리에게 여보세요, 나 잘 익었어요, 제발 나를 좀 따다 먹으세요, 나를 먹으세요라고 사과나무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 열매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저 그 사과나무의 사과는요, 아름답고 예쁘게 맛있게 열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주변에는 이 사과의 향기가 그 주변 일대를 메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며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가지고 내가 그곳에 있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은 나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그마한 행동 하나 해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이 하는 그 말투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읽어볼까? 시작. 사역은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말을 못해서, 내가 성격이 별로라서, 내가 사람들 만나는 것이 어려워서 자꾸 우리는 사역을 스킬로 따져요. 내가 가족에게까지 내가 스킬이 부족하다 얘기를 해요. 내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스킬이 부족하다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여러분 그것은 사역의 기술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인격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요 절대 사람들이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인격에 사람들은 붙어요. 저는 삼국지에서 저는 유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유비를 따랐느냐라고 할 때에 유비에게는요 인격이 있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인격이 있었어요. 조조는 다시 보는 조조 이야기에서 조조는 굉장히 뛰어나고 아주 용맹스러운 자, 그리고 자기가 택한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근데 왜 조조가 삼국지에서 별로 좋게 나오지 않느냐 할 때에 조조는 그들을 뭘로 봤어요?
수단으로 봤어요. 그들을 잘해줬던 것도 수단의 결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조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거죠. 근데 뭐 역사를 가지고 좋냐 나쁘냐를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인격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그분들은 사람을 끄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갔을 때 이미 예수님은 초대교회 슈퍼스타였어요. 한번 설교할 때마다 5,000명씩 모였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3,000명이 모이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5,000명이 모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기까지 베드로에겐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성령이 베드로에게 왔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향기를 나타낼 때에 그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5,000명이 그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을 얘기했을 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은 그곳에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아멘. 여러분, 사역은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은 성품이에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의 성품이 좋아지면 당신에게 사람이 모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자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자매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기술도 별로 없어요. 말주변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매력적인 사람의 모습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매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죠. 항상 기다려주고, 항상 기도해주고, 항상 참아주고, 항상 인내해주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자매에게 다시 찾아와요. 왜 찾아왔냐 했을 때에 이 언니는 항상 나를 기도해주고 나를 기다렸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거죠. 누구냐 하면은 전미정 리더예요. 그의 세례들이 얘기했던 이야기죠. 우리 전미정 리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격이에요. 성령의 인격이에요. 전미정 리더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셀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인격이 바탕이 될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인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이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지금도 이 시간 굉장히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벌써 6가지가 끝났어요. 지금 내가 말을 엄청 빨리 하고 그리고 막 옆으로 가고 싶은 것들이 막 자꾸 생각나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절제하고 그래서 3번째 단계 제목이 이거예요. 넘겨주세요. 통제의 열매. 나 자신을 향한 내면의 통제가 있어야 된다. 아침에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참았어요. 내면의 통제. 지금도 막 내가 에피소드 같은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막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막 내가 시계를 보면서 시간에 막 쫓기고 있어. 근데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 설교의 특징, 여기서 끊기면 이 설교가 또 언제 나올 줄 몰라. 그래서 이제 오늘 가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지금 되게 임팩트 있게 가는 중입니다. 그 라오 목사님의 사모님, 그분 설교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뭐 부연 설명 별로 없어요. 10가지. 내가 생각했어요. 자, 10가지 하나씩만 얘기해도 저 시간 1시간 되겠다. 저도 지금 9가지니까 지금 그렇게 가는 중인데 그분보다 제가 200수 빠르게 하는 중입니다. 3번째 다시 읽어볼까? 시작. 사도 바울 우리에게 제시한 성령 충만의 열매 3번째는 바로 통제의 열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누구예요? 나 자신을 향한 내면의 통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것이었다면, 세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한 거죠. 나 자신을 향한 여러분 내면의 통제가 있어야지 돼요. 아멘. 이 3가지 제시한 것이 뭐냐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에게 너의 내면을 통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기적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나무인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을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나무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제자다고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게 똥이에요, 된장이에요? 이걸 구분을 못하나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 구분을 못하면 삼겹살 먹을 때 잘못하면 똥 찍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삼겹살 먹을 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걸 찍어 먹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인 분별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요. 기본적인 분별은 있어요. 근데 이 기본적인 분별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걸 뭐라냐면 네가 사단의 종노릇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 가운데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죄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죄가 나의 삶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내가 이 말씀 내면의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네가 정말 성령에 충만하니? 그러면 반드시 이 세 번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충성이에요. 충성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를 갔다 오거나 그러면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뭘로 하냐면은 위로부터 아래로 명령 체계다 생각을 해요. 명령을 따라가는 걸 충성이라고 해요. 그것은 군대 용어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충성은 상하 명령 체계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나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에요. 달란트에 보면은 달란트에 비워놨던 세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은 이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너희가 자율적으로 너희가 알아서 해. 그건 뭐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는 거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간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되었다. 아까 있는 말로 하면은 네 안에 있었던 자비와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였고 그 일을 선하게 행했기 때문에 너는 뭐예요? 충성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충성되다고 하는 성경에 나온 충성된 자가 네가 내 말을 명령을 잘 따랐기 때문에 아니에요. 네가 내 말을 따라서 신실하였기 때문에, 그 신실함이 너였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충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죽도로 충성하자라고 할 때 죽도로 충성이 여러분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왜? 우리에게는 방골기질이 있어요. 시키면 안 하고 안 시키면 하고자 하는 방골기질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죽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언제 충성할 수 있어요? 내게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아멘. 감정의 파도가 칠체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우리가 어제 거룩함이라는 얘기를 해서 무엇이 거룩함이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 거룩함 중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내가 듣지 않아도 그곳에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그것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아멘. 보이지 않아요. 느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이 계신 것 같이 신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나를 다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온유예요. 온유. 자, 온유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온유는 약함이 아니에요. 온유는 다듬어진 힘이에요. 아멘. 우리가 온유는 되게 부드러운 사람을 저 사람 되게 온유한 사람이야, 착각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강직한 사람이에요. 마치 온유한 사람은 대나무와 같은 거죠. 거센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그래도 이 대나무는 그 바람에 자기 몸을 맡겨요. 흔들릴 뿐이에요. 하지만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것이 충성스러운 장고. 또 이런 부드러움이 바로 온유한 거예요. 온유는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 온유해야 돼요. 모세가 온유했나요? 아니야. 성질 지라 같아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는 능력도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요, 자기 군사를 죽여버렸어요. 자기 해결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마음 뜻 안 나는 거 어떻게 해요? 해결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40년 동안 그의 인격을 형성시켰어요. 다듬었어요. 그가 다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세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하냐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다. 왜 그랬을까요? 다듬어진 거예요. 다듬어진. 옆 사람이 얘기했어요. 당신도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얼마든지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다듬으시는데 어떻게 안 다듬어질 수 있어요? 바울도 5년 자로래. 근데 바울은 5년 자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자였냐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잡아서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근데 예수를 만났을 때에 이제는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자로. 아멘. 그때의 사울이 바울의 이름을 바뀌어지고 그때 하나님은 이 바울을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는 약함이 아니에요. 온유는 그냥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다듬어진 자. 아멘. 우리가 성령의 불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불은 뜨겁죠. 근데 온유한 사람의 불은요, 따뜻해요. 이것이 차이예요. 불을 그냥 쓰면은 우리는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온유한 자의 불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편안해져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요, 타협하진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것이 온유한 자예요. 항상 그 자리를 지켜요. 마지막 9번째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9번째는 절제예요. 절제. 자, 절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열정이에요. 열정. 근데 이 열정이 주님의 뜻을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리더 컨퍼런스 갔다 와서 내가 오늘 12명을 하겠습니다. 나가갖고 막 지 혈기를 가지고 막 해요. 그래서 그 혈기를 가지고 하면 할수록 그 혈기의 에너지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닥으로 꼬라지는 속도로 가요. 그 혈기만큼 꼬꾸라지는 속도도 그만큼 있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엄마 아빠에게 막 최선을 다해서 뭐 사랑했습니다. 혈기를 가지고 사랑하잖아요. 반대로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도 그 속도로 가요. 혈기가 아니에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 주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멈출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물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라하는 때가 있고 멈추라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듬어지는 것, 이것이 온유고, 이 다듬어진 성격을 내가 지니는 것, 그것이 절제예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다듬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아까 했던 충성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스타 합니다. 인스타에 여러분 충성이에요, 충성이 아니에요?
인스타 앞에 충성합니까? 충성하지 않습니까? 인스타에 여러분 신실해? 신실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충성 고객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충성 고객을 만들어야 됩니다. 충성 고객이 그 회사에서 화장품 사! 화장품 사라고! 사란 말이야. 그렇게 화장품 가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성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 화장품 가게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충성 고객이 되도록, 신실한 고객이 되도록 우리를 이 제품을 가지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 제품에 한번 빠지면 충성 고객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와 비슷한 저가 상품이 나와도 그 저가 상품을 사지 않아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이 제품을 사죠. 이것이 충성 고객이에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다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을 가져요. 인스타도 여러분들이 인스타가 여러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스타를 찾아가죠. 인스타의 충성 고객. 여러분 유튜브가 여러분들 부르나요? 유튜브가 부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날 유튜브에 충성 고객이 돼 있는 거예요. 충성이 뭐예요? 그 신실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잘못된 충성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절제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느 것에 절제해야 되는지. 아멘. 이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멈출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지막 보여주세요. 그냥 자 시작. 원래 이 밑에 게 없어야지 질문하는 건데. 자 시간 없으니까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이 모든 답의 결론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으라고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십자가를 져줄게. 그냥 내가 힘이 남아도서 십자가를 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기분 내켜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것은 그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내가 주를 위해 죽고 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예수를 닮지 않는다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또 우리는 뭐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누군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 누군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날,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날.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주의 충성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제자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자라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자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속해 있던 이 모든 것의 규격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인격을 가진 자들.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이것을 해봤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본다면 이 9가지 열매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 묵상하세요.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9가지가 지금 다 기억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날 다듬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물어요. 너의 삶에 나를 닮은 향기가 있느냐? 뿌리가 깊고 건강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은 열매를 맺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십자가를 완성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가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거듭난 자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열매의 모습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이 성령 열매를 맺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그 향기를 나타내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